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진짜 성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 성공한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칭찬을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을 성공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실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의 동의어예요. 충성이라는 말과 신실함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실제 성경은 그렇게 두 개를 호환해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다 그러면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지, 지금 뭔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상태에 굴복당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순종과 헌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진정한 충성은 뭐냐 할 때, 일단 상황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 상태 나쁘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엄중하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이 말이 중요한 포르테가 있어요. 제3자에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엄중한 방식으로 명령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냥 충성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누가 충성할 것인지는 너 자신이,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도록이라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는 말씀이에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희생하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나가서 실제로 죽으라는 거예요. 실제 뭐 하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맡았느냐? 뭔가를 감당하도록 뭔가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는 건데,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지배된 사람 속에 나타나는 9가지 열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신실함을 보이며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이 가혹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냥 충성해라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명령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명령은 너무 엄중할 뿐만 아니라 가혹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진짜 나쁜 데스포타예요. 나쁜 독재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이 믿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만물의 데스포타가 되신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 나의 영혼, 나의 소유,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홀로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모든 피조물, 특별히 피조물의 면류관인 인간들에게 그 충성을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 없이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점 이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게 모든 해석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충성을 요구하면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무엇인데 충성하라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데스포타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엄청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프리빌리지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특권, 오소리티를 하나님이 먼저 주신 후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권이 뭐예요? 첫째로는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예수 처음 믿어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해. 근데 점점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성경에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해.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극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드러내는 방식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너희는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받는 방식은 너희 자신과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복음의 적극적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공격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일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짓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모든 시작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셨대요? 여러분과 저같이 성경용어로 하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존재,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존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부패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그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죄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삼는 거대한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예요?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딱 두 가지죠. 더 이상 죄, 마귀, 세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지옥 떨어지지 말고, 두 번째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복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하다가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 들어오라.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해 준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인생의 목표라는 게 뭐예요? 늘 죄에 지배당한 삶,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 자기를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장소에 들어오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구원의 특권을 주신 후에 우리 보고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에게만 충성을 요구해요. 실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혹하게 들려지는 충성의 명령을 들어도 이게 부당하다고 여기잖아.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충성하려고 애를 써. 나는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이 주로 모인 교회인데 뭐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믿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대학부를 보면 야 진짜 충성하는 종들이 있어. 나보다 더해. 나보다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런 걸 보면, 나 어제도 추도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학부 친구들이 있어. 나가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이 마음속에 막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있어. 어떻게 저 나이에, 나는 그 나이에 미안해요,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살았거든. 예수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목사가
압력을 가한다. 압력 넣으면 튕겨나가 버려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의 프리빌리지가 뭔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밀 맡은 자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했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근데 그 말씀 앞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콜링은 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 할렐루야.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땅에 일 맡긴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요.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우리가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너 앞으로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나한테 한 대 맞을 줄 알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굴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성기라 그러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투덜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직 그런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너무 과격합니다. 안 과격해. 전혀 안 과격해.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프리빌리지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자주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자신이거나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의 어떤 직책과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임명을 받는다면, 정직하게 말해 봅시다. 우리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볼 때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외식자들이야. 그럼 뭐하러 학교는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학위는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나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요, 당장 어디 좀 나 자랑할 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부터 찾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막 용화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용화 씨 잘 있어요? 뭐 별일 없어요? 그러다가, 아, 목사님 별일 없어요? 나 별일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아니, 그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임명을 받아도 말이에요, 엄청난 특권의식을 갖고 자기에게 그런 사명을 맡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밀을 맡은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충성을 해야 될지가 너무 자명합니다.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혹하게 보일 만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고귀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후에 거기에 걸맞는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제발 짓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고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돼지가 보석을 밟아버린 것처럼 짓밟아버리고 살았던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들 중에 부정을 저질러서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조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대사로 파견돼 가지고 무슨 마약 밀수하고 말이에요, 위조 지폐 만들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조국의 명예를 짓밟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다 파송된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 어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우리를 대사라고.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조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세상의 대사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가혹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뭐 하면요? 너가 그리한다면, 다시 말하면 너가 내 명령대로 죽도록 충성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5개의 면류관을 소개해요. 몇 개의 면류관? 5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없지만. 근데 5개의 면류관 중에 하나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 준대요? 그리하면, 뭐하면?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바꿔치기. 너 진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냐? 그러면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 때만이 내가 보기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가능해.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성경의 좋은 의미의 독약, 다시 말하면 아주 강력한 독약 같은 이 말씀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굉장히 독해. 굉장히 요구가 독약이야. 독약 같은 요구를 해. 근데 우리가 이따 막 물을 갖다 몇 바퀴씩 부어가지고, 야, 그거는 교회 목사나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힐링, 웰빙, 마음 평강.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것만 받아 누리려는 선택적 충성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엄청난 특권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을 해요. 죽도록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도 가장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적인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가 없어도 그분의 영광에 어떤 손실도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가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을 했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그 영광,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같이 그 영광을 누리자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표현으로 예를 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 뭐 좋은 누가 프로젝트 하나 하면 거기 내 이름 하나, 뭐 제1저자, 제2저자, 뭐 심지어 제3, 영화 제3 저자도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이때 막 그 제3저자라도 하나 올려보려고 막.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큰아들 여기 학교 다닐 때 뭐 논문 쓰는데, 그때 대학부 뭐, 아니 대학부터 무시한다 그러려. 우리 아들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뭐 걔 공부하는데 자기가 무슨 뭐 페이퍼를 썼는데 뭐 연구실에 뭐 제3저자인가 2장거리, 내가 막 또 얼마나 막 감동해가지고, 이야 너가 막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냐는 식으로 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일에도 얼마나 우리 같은 프로젝트 좀 같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일에 같이 동참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때 나와 함께 너희들도 같이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이 절대로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남은 자가 되어서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남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몇몇 형제들에게 내 간증을 조금씩 나눠줍니다. 나는 23살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3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른 채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나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뭔가를 이론적으로 조금씩은 알아가기 시작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심하고 있습니다. 언제 은퇴를 하고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혼자 하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앞으로 내 생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1cm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쫓다가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심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런 연약한 인생이오니 다시 내 인생의 목표를 바로 조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 사람만 소개하면,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출발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세에
임신을 해가지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100세에 얻은 아들 번제단에다가 제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라. 정말 이거 가혹한 명령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조금 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주저하는 중에 인간적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까 봐 가지고 그 모든 주저함을 없애버릴 행위를 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뽑아서 주저함이 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혹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재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뭐 한 거죠? 충성한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99세에 임신해서 100세에 얻은 자기보다 자기 같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고는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 모세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뭐 구스가 저기 아프리카 뭐 어디라 그래요. 그때 평소에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미리암과 아론, 자기들의 누나와 형이잖아요. 평상시 때부터 시기심이 꽉 차 있었어요. 동생이, 막내가 리더십을 가져? 근데 태클을 걸 만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리더십에 도전한 것입니다. 뭐 자세히는 안 쓰니까 모르지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야, 너가 이스라엘의 리더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줘요. 누구 편이 되어준다고? 모세의 편이 돼요. 근데 그 모세의 편이 되어준 내용이 민수기 11장 7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 때문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들과 모세를 내가 대하는 거는 결이 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니 그렇잖아요. 너희들 대하는 방식하고 내 종 모세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해 준 거예요?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 그는 내 온 집의 충성 때문이란 이 딱 짧은 이 한 말씀이 인간들의 시기, 질투, 도전, 불필요한 모든 말들을 잠재워버렸습니다. 다시는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충성하는 모세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냐가 중요해요. 모세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렇게 막 구걸하지 않았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평상시 때 모세가 어떤 충성을 바쳤는지를 알고 모세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 13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의 이야기와를 비교한 내용 중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말할 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의 묘비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뭐라고요? 묘비명.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죽어서 만약에 묘비를 쓴다 그러면 뭐라고 쓸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묘비명이 뭐냐고 말하면, 당시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섬기다가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졌다 이 말이에요.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여기 잠들어 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의 생애를 압축해서 소개한 거죠. 근데 압축의 내용이 뭐예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손에 넣은가.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에 그는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증인요?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계속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 나아가서 진리, 하나님과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죽으면서까지 충성으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본문대로 우리 보고 그냥 충성하지 말고 나처럼 너희들도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죽기까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소개해드려도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요. 충성할 건가 말 건가. 더 이상 충성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변명, 핑계,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합시다 하면, 난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충성하다가 죽으면, 만일에 진짜 우리가 충성을 하다 죽는다, 그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잔 폭스가 쓴 순교사화라는 책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 하나,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그토록 충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심판날 각 사람을 평가할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실함, 지속성, 변치 않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많이 인용했지만 여러분, 많이 인용한 것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우리가 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선과 악과 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무너무 악조건 속에 있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처했었다는 상황을 여러 번 거기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을 하게 된 동인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냐 할 때,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 누구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둔 바울은 그가 충성을 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기도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유무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그날에 상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불충성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그날에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금이라는 달란트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면서 이걸 사용해서 이득을 남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나눠준 주인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득을 남겼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의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과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말해.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충성을 했느냐는. 잘 들어야 됩니다. 너가 그 달란트 갖고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느냐도 기준이 아니라고 말해. 우리 인간들은 성공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성공.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뭐라고? 충성하라고 말해.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모든 것을 판가름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고 잘못 사용한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내면의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문제? 악하다고 말해요. 뭐하다고요? 악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이론은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그의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향한 평가는 똑같습니다. 너 얼마나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냐 똑같아요. 그 평가가. 그것을 25장 21절 2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성공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뭐 했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 같은 성공이 있어요. 뭐 같은 성공요? 분명히 실패로 보여요. 사람 눈에 보여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냐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근데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작은 일에 충성되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에요? 작은 일에. 이 말 속에 여러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감당도 할 수 없는 것을 맡겨놓고 왜 이걸 못했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하면 1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그거 태어날 때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5달란트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느냐, 이걸 갖고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렇게나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는 근 40년이 다 돼가는 때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 처음 믿고 어느 교회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전도사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학생들이 준비한 뭐 공연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 전도사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뭐 요즘 같으면 쉽게 말하면 무슨 뭐 드라마 뮤지컬 하나를 준비했는데 너무 이게 구성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때 이제 강사를 누구를 초청했냐 그러면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거 작사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계신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순서를 쫙 진행하는데, 순서지에는 그 뮤지컬을 한다고 했는데 공연 순서가 없는데, 그분이 올라와가지고는, 그분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송명희 시인이란 말. 근데 어느라고 막 힘든 몸짓으로 거의 막 탄식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구성이 잘못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작은 일을 없이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걸 없애버렸냐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좀 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자꾸 이걸 따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속으로, 하나님, 나는 작은 일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막 큰 것만 맡겨준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먼저 작은 것을 맡겨줘요. 다윗처럼 양 쳐봐라. 저 성 밖에 가서 양 치는 거 해봐라. 너무 잘해. 양을 곰이나 사자가 달라들어서 빼앗아려고 하면 그의 기록을 보면 막대기를 들고 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쳐내오는, 양을 보호하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됐구나. 너 이 정도면 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도 성경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의 백그라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너무 깨재재해요. 너무 작아요. 야,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작은 거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태만하고 불평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지. 뭐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작은 거 무시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 목장을 섬기는 것, 아니 교회 더 큰 어떤 일을 섬길 때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욥기서를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욥기서 1장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욥을 시험하자 그래요. 이게 시험이란 말은 온갖 시련을 줘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포기하게 만드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하자 그래. 다만 욥의 생명만을 해하지 말고 너 시험해보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마귀와 지금 내기를 건 거예요. 무슨 내기? 마귀는 내가 한번 탁 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부정하고 도망갈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욥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에게 충성을 바칠 것이고 신실함으로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욥을 믿는다. 그러니까 둘이 우리 내기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데 너무 많이 충성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드립시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면 그래 김용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친구는 아마 죽어도 끝까지 따를 거야. 신뢰를 드리자 이 말이야. 아멘. 장부한 그 친구 그래 그 친구는 믿을 수 있어. 그 친구 믿을 수 있어. 그 친구 믿을 수 있어. 진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고귀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